말씀 전하기 전 내일은 토요 특별 새벽기도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5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일은 성동중앙교회 전송희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아마 좋은 간증과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거라 믿습니다. 내일 5시 50분에 오셔서 은혜의 시간 7월을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말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가끔 가다가는 말을 하는 게 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전하는 말에는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든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강단에서 여러분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또 많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도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으셨나요? 어제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봐도 딱 그게 느껴져요. 어떤 아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웃으면서 안기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아빠가 너무 좋아, 또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눈을 뜨면서 그날만큼은 뭐가 이렇게 잘못되고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눈을 흘기면서 뭐가 싫고 뭐가 안 좋고 라고 이야기하면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과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시작에서 저는 오늘 하루 잠에 들기까지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볼 때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제일 이쁘다고 이야기해요? 잘 때 아닙니까? 잘 때. 자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처럼 어제의 죄는 다 잊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루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어드리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게으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게으른 자들은 부리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보낸 사람 또는 주인이나 또는 요즘으로 치면 사장님이겠죠. 부리는 사람에게 식초, 여러분 이 당시에는 포도주로 이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식초가 되게 눈을 시렵게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굉장한 불쾌감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 때문에 보낸 사람이 불쾌하고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불편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하루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큼은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돌아보며 그 자리를 메우고 채워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 하려면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을 거면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은혜로 시작한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런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물론 순교자들도 있고 또 먼저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여호와를 잘 섬기면 장수한다. 맞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것들은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마 제 몸이 어딘가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지 않았을까. 항상 웃으면서 아내와 직장 생활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면 죽었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세상을 향해 쫓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몸이 망가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저도 노력은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의 교회를 섬길 때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쉬어 가셔야 되고요. 내 몸이 먼저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도요, 건강의 자리가 중요해요. 제자 훈련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루에 30분 이상 건강하는 것이 꼭 과제입니다. 운동하는 것이.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돼요. 왜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맑고 건강하죠. 여러분 한번 두통이나 복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는 그냥 끝이에요. 계속해서 먹는 것 또는 밖으로 다니는 것, 온도, 또 자기의 몸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를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길어. 목회가 길어. 그래서 멀리 보고 가야지.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부지런한 것은 좋지만 몸에 대해서도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으면 영적으로는 채워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요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보셨어요? 아직 안 사보셨죠? 그럼 한번 오늘은 한번 사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걸 5,000원짜리 하나 사도 잠깐에 여러분 사고 나서 잠깐 아마 내일이면 이렇게 추첨을 하잖아요.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된다면 뭐를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야 이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사람에게 주는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내일 딱 되고 나면 5,000원으로 콩나물이 하나 살 걸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지금 비록 그 소망을 알 수 없어 버티고 견디지만 여러분 그 소망이 주는 유익은 버티고 견디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버티고 견디는 삶 속에서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십니다. 꼭 항상 하나님 견디다 보면 견디는 그 순간에 주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세심하게 하나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어제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우리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에 대해 배우면서 교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리를 듣고 나서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냥 너 하나님 믿어라 부른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모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의 목회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그냥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을 매 순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그 순간순간에도 여러분 뭐예요? 물론 이만큼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만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순간의 섬세한 기쁨을 하나님 주세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맛을 아니까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일을 해결하진 않으셨지만 해결할 것 같은 기쁨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의 소망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에게 삶 속에서 그 소망의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직한 자, 어떤 정직한 자입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산성이라는 거예요. 산성이 뭐예요?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켜내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가 첫 이제 가정의 신방에 가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뭐예요? 오베데돔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들이다가 여러분 웃사가 그걸 만지고 죽었어요. 소에 태워서 술에 태워서 오는 길에. 그런데 여러분 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오베데돔이요, 다윗이 에이씨 이거 뭐야, 사람이 죽어, 분해 여겨요. 놀라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법궤, 여호와의 십계명이 말씀이 담겨진 그 법궤를 이 이방 사람,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갖다 집어넣어서 여러분 집 거실에 누군가 손 만졌다 죽었다는 물건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부피가 적지 않아요. 거실에다 그걸 집어넣어서 두면은 여러분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조심조심 다니겠죠. 조심조심 다니는 거예요. 왜 그거 만지면, 애들한테도 어떻게, 야 저거 만지면 안 돼, 저거 만졌다 큰일 나, 함부로 저기 근처에 가지 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합니다. 왜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산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뭘 느끼세요? 새벽에 이 자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나를 지켜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리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악하는 자에게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또 보세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서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영영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주어진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사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게 됩니까? 항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웬만한 테러리스트들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해도 그 땅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아 가지 않고 세상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시는 특별한 유익이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강을 돌보고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은 지는 것 같으나 내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하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입이기 때문에 지혜를 내요.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 뭔지 아세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세요? 항상 생명을 살리는 사람. 왕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왜냐면 생명을 왜 살리냐면 여러분 감동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교회 와서 막 감동을 쫓고 막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한 은혜는 그렇지만 사모해야 되지만 막 오늘 특별하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여러분 이걸 자꾸 유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 막 감정적인 건요, 한 번에 불이 확 붙었다가 한 번에 확 식어요. 제가 늘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차를 여기 건너보게 했는데 여러분이 뭐 못 보고 이렇게 가는데 빨간불인데 여러분이 못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차가 막 옵니다. 제가 딱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딱 구해드려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안 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은 소리 한마디 딱 하거나 또는 여러분을 좀 인정하지 않는 말을 딱 하면 어제의 생명의 은인이 오늘의 비난의 대상이 돼요. 감동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이제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정도 되시면 막 하나님 오늘 막 은혜 주셔서 막 오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막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그걸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요,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뭘 따라, 빨간불에는 건너면 위험하고 날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알면 여러분 당하지 않고 제대로 알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대로 알기 위해서의 접촉점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연약하니까 자꾸 감격과 감동만 바라는 거예요. 막 오늘 가서 막 말씀 듣고 막 실컷 울었으면 좋겠어. 오늘 들어가서 말씀 듣고 막 뭉클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설교 끝나고 가면 그날 어떤 핵심 메시지, 내게 깨달음을 주신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고 막 감동이었던 예화만 기억나. 아유, 그때 그 아이는, 그때 그 집사님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렇게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특별히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에게 주시는 뭘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요함과 건강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신다. 이 깨달음을 가니까 오늘도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입술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 입술이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여러분 그 삶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전력을 다하시다니까요. 전력을 다하셔서 가정을 섬기시고,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직장에 섬기고, 전력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기쁨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자리를 놓치며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삶을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시는 지혜로 주시는 놀라운 애들 장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소망의 즐거움을 늘 누리게 하시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영 누리며 우리의 입이 지혜를 내고 우리의 입술의 기쁨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큰 기쁨의 자리 오늘 하루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서도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